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굴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란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추복하였는데 배를 구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너를 돈과 금을 엮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빈문에 앉아 걸어서 서는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위하여 심히 놀라며 자라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ing형으로,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서 절대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저에게도 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에게 먼저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출생의 만남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출생의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조규철 집사님, 지금 생존해 계시고요. 어머니는 박강자 전도사님, 12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 있는데 저는 부산시 동래구 연산 3동 18톤 6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거기서요. 아유, 다 기억하고 계시네.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태어난 것을 부산시 동래구 연산 3동 18동 6번. 출생의 이 만남은 여러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만남이고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출생의 만남을 통하여서 저는 저희 집에 일남 삼녀의 가정에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죠, 셋째.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3대 독자요, 3대 독자.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아마 집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늘 뭐 딸이나 아들이나 변함없이 차별 없이 대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쭉 자랐고 자라면서 거절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뭐 말하면 거의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아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도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적에 무슨 생각으로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서원을 하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동산교회, 부산에 보면 연산동에 동산교회가 있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 이준호 목사님 계셨고 그 이준호 목사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어요. 어릴 적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강단에서 뒤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가신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안 나오시니까 아마 목사님을 깨우러 갔던 것 같아요. 목사님 하면서 탁 만졌는데 그냥 그대로 쑥 옆으로 가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가셨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막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위에 오신 목사님께서는 박기영 목사님, 지금은 원로가 되셨고 또 저를 양육하셨고 또 저를 키워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아래에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늘 외치던 말씀이 오직 믿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커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학교까지만 해도 목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3을 조금 지나면서 고등학교를 제가 이제 동네 상업고등, 지금은 부산 정보화 고등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입학을 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이런 뭐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뭐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고등학교 과정을 쭉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올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좋은 대학은 가야 되겠고 성적은 안 되고 어릴 적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에 저는 병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릴 적에 동네 집 앞에서 놀다가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그 자전거하고 저하고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코가 이제 자전거하고 부딪히다 보니까는 코피가 났는데 이 코피가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안에 코 심줄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코를 막아도 안 멈춰지는 거예요. 코를 막으면 입으로 나오고 입을 막으면 숨을 못 쉬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께서 놀래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둘째 없고는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는 이제 아마 그때의 제 기억으로 코 안으로 뭐 전기 같은 거 집어넣어가 찢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는 거즈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 한 주먹이 나오는 거예요. 주시 넣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왜냐하니까는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갔다가도 조퇴를 하고는 병원 가고 그런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기초를 배우잖아요. 그 기초를 배워야 하는 시기에 제가 이 배움의 시기를 놓쳐버리다 보니까 공부의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항상 그걸 못 해가지고 5반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늦게까지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초등학교가 안 되니까 중학교 과정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중학교가 안 되면 고등학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기초는 안 됐지만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는 있어가지고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면은 공부는 항상 한 중간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항상 이제 뭐 상위권에서 있었고요. 그러면서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이제 뭐 그런 좀 안 주셔도 됩니다.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뭐 조금 뭐 그런 대학은 시시껄렁하더라고요. 동국대, 뭐 원광대 그런 데는 지금 뭐 좋은 대학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아주 시시껄렁한데 줄만 서면 가는 그런 데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직도 지금도 생각도 안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동아대나 그때 당시에 이제 좀 가려고 그 원서 냈다가 떨어지니까는 제가 거기는 가지 아니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사회로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인테리어 그거를 제가 수강을 하게 되어서 한 2년 정도를 했습니다. 2년 정도를 하고 수료하고는 직장 생활 1년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군을 가서 강원도 양구 남면 구암리 이사단 32연대 이사단 32연대에 제가 보병으로 거기 들어가게 되어졌고, 거기 갔더니 부산 병력인데 제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연대의 그 인사과는 전역하는 병력하고 입대하는 병력이 만나는 교차하는 그런 장소예요. 전역병이 나가면서 여기 이사단 32연대 4대대에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요 이사단 마크 그거를 쭉 뜯더니 나보고 손을 딱 이렇게 쥐어주면서 야 너 육군 카투샤 부대 들어온 줄 알아라면서 그만큼 이제 뭐 좋기도 하지만 힘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갔더니 어떤 부대냐니까 그 부대는 신병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군생활 30개월 하는 동안에 이 신병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조교로서의 그런 임무도 했었고 그런 군생활을 쭉 해줬습니다. 군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제가 처음 군대 입대하자마자 제가 군대에 그 말뚝을 박는 그런 군을 지원해서 이제 장기 복무를 하는 거기에 이제 인사계가 와서 군대에서 장기 복무를 하게 되면 월급도 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특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모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 그 말을 듣고는 제가 군대에 말뚝을 박는데 저 혼자 또 박은 게 아니고 저는 또 이제 잘 옆에 사람들을 끌고 잘 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10명을 제 동기들을 다 끌고 제가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는 군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말뚝을 박고는 일반 이제 부대로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가는데 나와 더불어서 이제 같은 친구들이 이제 육본에서 특명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특명이 내려오면은 하교대에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이 특명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등병에 달고는 가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1병을 달게 되고 1병을 달고 나서 이제 한 8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상병을 이제 달고 이렇게 쭉 군생활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특명이 안 오는 거예요. 나보다 이제 늦게 들어온 쫄따구들은 나와 같이 똑같이 또 이렇게 장기 복무를 신청한 사람들은 특명에 와가지고는 하교대로 이제 광주 하교대로 가가지고는 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나는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는 가운데 군생활이 쭉 흘러가면서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 또 좋은 만남을 축복해 주셨는데 중대장님이 저를 아주 굉장히 또 사랑해 주셨고 또 저에 대한 그런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사병들과의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 제가 이제 군에 이렇게 말뚝을 장기 복무를 하게 된 것을 알고는 마음에 변화가 없느냐 물어보면서 그러는 가운데 제가 첫 휴가를 일병 마라봉 때 나갔다 왔습니다. 한 18개월 만에 제가 이렇게 첫 휴가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는 눈이 싹 바뀌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군생활이 오래 할 거 못된다. 그러면서 말뚝 박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대장님한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등병 때에 군생활도 두렵고 그리고 쫄딱으로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하사, 중사, 선임하사로 가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왕에 군생활 우리가 30개월 이렇게 하게 되는데 30개월 하는 동안에 돈도 좀 벌어서 사업할 수 있는 자금도 마련해서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에 말뚝을 박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취소를 좀 시켜줄 수 없느냐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우리 중대장님이 나를 듣더니 알았다고 보게 되더니 힘써 4단으로도 올라가고 그리고 6본으로까지 이게 말이에요. 서류를 찾아서 간 거예요.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서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는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줄 알고 뭐 할 수 없이 이제 특명이 내려오면은 가야 되겠구나. 막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군대에 지금 특명을 받은 이 말뚝은 뭐 썩지도 안 하고 군대 말뚝은 빠지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예? 군대에 한번 말뚝 박아 놓으면 안 빠져요. 썩지도 않아요, 그거는. 예. 그런데 이거 안 나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목사가 되겠다, 신학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위에 고참들은 나를 놀리는 거예요. 야, 제대 하루 남겨놓고도 특명이 내려와가지고는 불려가는 사람들 많단다. 나보고 그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해요. 이 특명이 내려오게 했을까요? 안 내려오게 했을까요? 예? 이제 제대를 하면 보충대에 올라가서 한 1주 내지는 2주 있다가 제대를 합니다. 예? 이 군대 마크 이제 계급장 다 떼고 여기다가 예비군 마크 그거 달고는 그리고는 보충대로 이제 올라가는데 보충대 갔더니 제 동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그 당시에 나하고 말뚝박 같은 친구들 다 보는 거예요. 예? 야, 너 안 나왔냐? 그러니까 나도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에는 이 간부, 초급 간부 하는 사람을 모집하기가 그리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직을 택했던 게 똥포예요. 똥포. 예. 60mm 박격포.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보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사계가 한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부대 상독부대에다 올리면은 아주 이렇게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이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특명이 안 내려오고 제가 제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제대를 하고는 제대하자마자 제가 92년도에 신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신학을 하게 되어졌는데 부산 장로의 신학교를 갔다가 신학을 그 당시에 이제 제대하자마자 바로 딴 데 눈길 안 돌리고 제대하면은 사실은 사업하려고 그랬거든요. 인테리어 이제 제가 제 사무실을 개업을 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돌이킨 거예요.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서 소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쪽으로 하나님 가게 하셨어요. 제대하고 나서 한 몇 개월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제대하자마자 나와서 교회로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신학교를 가고 제가 이 일을 하려니까는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건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갖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 생각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또 내 생각에 살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 그때부터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데 또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이제 마음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한다. 따라오면 됩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 생각을 먹고 그렇지. 그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계속 고민과 갈등 이걸 반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참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신학을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꼭 신학 들어가면 그 학문이 이 뜨거운 열정을 갖다가 소화기로 막 불 꺼버리듯이 그냥 이 학문이 그냥 다 식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신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열심히 또 신앙 이게 신앙의 성장에만 정진하면 되는데 또 이게 뭐 사람이 조금 괜찮게 생겼잖아요. 예? 좀 센스티브하게 생겼고 또 뭐 아주 말해 샤프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임원회에서 또 학생회에서 아니 뭐 사람을 픽업을 자꾸 하는 거예요. 편집부장 하면서 말이에요. 오만 사람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회 부회장까지 올라가고 그럼 학생회 신학 회장까지 이렇게 나아갔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가 신학과하고 목회학과하고 같이 합병이 되어지면서 이제 통합회장이 나오는데 나이 많은 사람하고 이 젊은 새파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학부에 이제 제가 대표로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연륜에서 이미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원식 목사님이 그때 이제 목회학과 출신이거든요. 김원식 목사님이 나보다도 한 2, 3회 정도 이렇게 선배고 저는 신학부 신학과 출신인데 김원식 목사님이 뒤에서 물밑 작업을 다 했더라고요. 물밑 작업을 다 해가지고 신학과 저 젊은 아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그래 하겠네. 연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부회장 하라 하고 목회학과에서 우리 목회학과에서 회장이 나아가서 회장이 돼가지고 학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미 다 입이 다 맞춰져가지고 표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내가 앞에 나가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 조각 난 거니까 그거는 조각이 짜여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런 과정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부 과정을 쭉 거치면서 신대원 시험을 치게 되어지는 4년 과정을 졸업하고 시험을 치는데 저는 굉장히 그때가만 해도 교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교만한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이게 뭐 하늘을 찌르뜨렸죠. 92년 당시에 말이에요. 제가 장남연에 그랬잖아요. 3대 독자라 그랬잖아요. 차 사달라 그러니까 차 사주더라고 그때 당시에. 92년 당시에 신학생이 신학교 1학년짜리가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신학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승용차 사달라고 하니까 사주시더라고요. 새 차는 아니지만 중고차 하나 사주길래 그거 몰고 다니면서 있는 폼 없는 폼은 다 재고 다니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해년마다 이제 신학생들 모집하잖아요. 모집하면 시험 치러 오고 그러면은 이제 임원들이 이제 시험 감독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시험 치던 학생들이 나를 보고는 어디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인 줄 알았대. 가죽 잠바 입고 그때도 가죽 잠바 입고 그리고는 뭐 얼굴에 말이에요 번들번들 머리는 쫙 말이에요 2대8 가르마 딱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2대8 가르마를 하고 하니까 딱 아주 전통적인 그런 말이에요 아주 좀 그런 고지식한 그런 모습의 인상을 아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를 그냥 좀 강도사님이나 뭐 목사님쯤으로 봤다고 그때 신학교 당시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시시한 거에 사람들이 아유 시험 칠 때도 보면은 그냥 말이에요 머리가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툭툭 찍어요 그냥. 막 이거 외우고 저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쭉 읽고 막 그림으로 사진을 찍어놔요. 그림으로 사진을 찍고 나서 나중에 시험 칠 때 떠올리면 그림이 떠올라요. 글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고 그리고 4년 동안 저는 한 번도 학비를 제가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는 이 교육자 자녀라는 그런 특혜로 장학금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도사 92년 하면서 첫 해는 이제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갔었는데 한남제일교회를 제가 시무를 했었는데 그 첫 해에 한 1년 한 6개월 정도를 갔다가 차를 4번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2학년 때에 이제 큰 교회 그 당시에 수영로 교회보다도 신부산 교회가 더 컸습니다. 이용수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으로 계실 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당시에 부산에서 본당의 크기가 가장 큰 교회가 신부산 교회였어요. 신부산 교회의 큰 교회에 그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제가 픽업이 되어진 거예요. 스카웃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유 말이에요. 이 쪼매난 이 전도사가 이 교육 전도사가 그 큰 교회에 스카웃 당했고
그리고 학교 또 임원 생활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사례도 그때 당시에 한 60만 원 받았어요. 교육전도사가. 예? 그러니까는 뭐 60만 원 지금 뭐 작은 것처럼 보이지 그때 당시 컸어요. 제가 첫 교육전도사를 나갔는데 한남제일교회 갔더니 첫 사례가 15만 원 주더라고요. 예. 근데 첫 사례 받고는 첫 사례 받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다 드렸어요. 드리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스카우트 되어서 신부상 갔는데 아이고 처음에 48만 원 주다가 그 다음에 6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얼마나 이게 큰 돈입니까? 혼자 이 총각 전도사가 그 60만 원을 받으니까 쓸 게 많은 거예요. 다른 우리 전도사님들 그때 당시에 저 절반도 못 받았는 그런 당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말이에요. 시험 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우습게 보이고 공부도 우습게 보이고 총신 그거 이 총신 그거 그냥 해도 간다. 예? 그러면서 마음에 이 말이에요. 머리까지 이게 말이에요. 교만이 높아져 가지고는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가정에 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에 대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제가 한남제일교회에 그쪽에 있을 때 덕천동에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우리 집사람을 친구의 소개로 친구의 친구로서 우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남에 이게 말이에요. 딱 이 불꽃이 튀는 게 있다니까. 딱 처음 봤는데 친구의 친구, 내 친구가 있고 또 여자친구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혜숙이가 자기 친구 경숙이를 나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나를 불러내었고 내 친구 진석이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친구가 없으니까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서로 우리 좀 친구 좀 소개시켜 주자 그래가지고는 만나러 나갔는데 딱 처음 그 미팅을 하는데 딱 첫눈에 나는 우리 그 소개시켜 주려는 친구보다도 그 친구가 딱 보는데 내 스타일이더라고요. 내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친구의 친구니까는 뭐 그냥 이제 좋은 친구다, 인상이 좋은 친구다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를 맺어주려고 이런 만남들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집사람을 쭉 사귀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다른 조건들을 전혀 안 봤어요. 딱 하나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성교회 출신이거든요. 내성교회 출신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회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적으로 섬기더라고요. 자기의 그런 당시에 피아노 학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술 학원에 자판기가 한 몇 대가 됐는가 봐요. 나 결혼하고 한참 지나고서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판기 몇 대만 해도 당시에 월급쟁이 수입보다 나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뭐 이 돈 이렇게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 없이 펑펑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 원장하면서 아이들 그 가르치다 보니까는 그 수입이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인지 수입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런 섬기는 그 모습에 있어서 저 정도면 됐다. 결혼하는데 한 50% 정도만 마음에 들면 되지 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50%라는 그 50점을 준 그게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자세가 되어졌다. 그거면 됐지 뭐 다른 게 뭐 있겠느냐. 치마 둘렀으면 다 똑같은 여자지. 그러면서 저는 뭐 다른 걸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것이 오늘 꿈을 꿨는데 청첩장에 날짜, 월, 일이 나와 있고 신랑 신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신랑 조형국, 신부 정혜숙. 청첩장을 하나님 보여주시더 이거 꿈을 꿀래야 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계속 친구로 이제 만나면서 너는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같이 이제 놀러 갔는데 그때가 아마 저기 경주로 갔는지 통주사를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죠. 경주 월드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경주 월드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왜 너 결혼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 결혼 상대자가 있다고.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누구냐 그러는 거 내가 한번 봐줄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 결혼할 사람이 이름 알려줄까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야기하라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꿈 이야기를 했죠. 아, 꿈을 꿨는데 이게 청첩장이 보이는데 그 청첩장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신랑 이름은 조형국이고 신부 이름은 정혜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눈이 동그래지고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고 동명이인이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이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또 한마디 웃으면서 야, 그거 개꿈이다 하면서 나보고 개꿈이다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서로 말이에요. 침묵이 흐르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어색해져가지고 개꿈이라고 그러는데 뭐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는 쭉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집에까지 바래다주고 그러고 나서는 뒤에 이제 고무줄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소집사님 이야기를 고무줄 사랑. 찾아갔다가 또 한동안 뜸했다가 연락을 좀 했다가 또 뜸했다가 아주 작전이 치밀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만남이었어요. 출생의 만남은 우리 부친과의 만남이었고 이 가정의 결혼 배우자의 만남은 바로 정혜숙과의 이런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교만만 높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첫 해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러 갔어요. 시험을 치러 갔는데 기숙사에 갔는데 기숙사를 가서 잠을 자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뒤에서 내 눈을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내 눈을 꿈에. 그래서 나는 꿈보다도 해몽이 좋다고. 아유, 야,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 눈을 안수해 줬는갑다. 그래가지고는 야, 이번 시험 이거 합격이야. 그래가지고는 시험을 딱 치는데 야, 이게 문제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신감 있게 막 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불합격. 문제가 그리 쉬울 리가 없잖아요. 문제가 그리 쉬울 리가 없거든요. 다 꼬아놨는데 앞에까지만 읽고 뒤에는 막 제대로 잘 보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딱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아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야, 첫 회 시험은 원래 어떻게 나오는가 테스트하면서 한번 보는 거야. 그때까지만 또 이게 아직도 이게 교만이 안 꺾여져가지고 우쭐해가지고 말이에요. 다음에 들어가면 되지 뭘 갖다가 그러냐면서 시험 떨어졌는 데 대해서 아유 그냥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말이에요. 그냥 뭐 자신만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을 이제 재수를 하잖아요. 재수를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더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는 두에 재수하는 다른 사람들은 막 성경 공부하고 기도 나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말이에요. 아직도 이게 꺾이지 않아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는 시험에 두 번째 시험에 응하게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 응하게 되어졌는데 두 번째 시험이 어찌 됐을까요? 또 낙방이에요. 또 낙방. 야, 두 번 딱 떨어지니까 그때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두 번째 했으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야, 이거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게 좀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떨어지고 나서 그때 이제 기도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올라와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두 번 떨어지니까는 세 번째 시험 칠 때는 이제 말이에요. 막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두 번 떨어지고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철학이야 뭐 영어야 막 공부를 막 했어요. 세 번째 이제 시험을 치러 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쳤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쳤는데 떨어졌어요. 또 떨어지니까. 이야, 이거 뭐 하늘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2번 떨어지고 3번째부터는 대인관계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진짜. 동기들은 전부 다 신동원 다니고 있고, 예? 나는 아직도 교육전수 하고 있고, 예? 사람들 만나고 또 우리 처갓집도 가고 뭐 어디 가고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괜히 말이야 이제 사람이 페인이 돼가지고 이제 미안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더라고. 진짜 힘들어요. 기도 올라와서 성경 읽고 공부하는데 첫 해에 공부를 다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스가랴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는 힘으로 너무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1월에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러면서 스가랴서 있는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또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데 절반쯤 지나가다가 이제 8, 9월 되어졌을 때 9월쯤 되어졌을 때 또 말씀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이 만물이 다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다가왔고요.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가슴이 두근박두근박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344장 찬송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말이에요. 시험을 치는데 이제 자신감이 이제 아예 없는 거예요. 삼수하고 이제 사수째 시험 치는데 야 진짜 이제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 내려놔야겠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성기도 했지만 이거 아닌갑다 하고는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시험을 치러 갔어요. 시험을 치러 이제 갔는데 보니까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더라고 이게. 떨어져도 보니까는 쉬워도 문제가 되고 또 어려워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자신감 있게 친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들게 쳤어요. 논술도 써내려가야 되는데 논술도 뭐 준비는 했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는 이제 시험을 결과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서울까지는 못 가고 ARS를 통해 가지고 수험 번호를 넣으면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3번째 떨어질 때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고 나는 내 방에서 좀 기다려봐라 하면서 안 듣고 딱 있다가 내 방에 가서 전화하는데 전화가 플라시 되어 있으니까 안방에서 우리 집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기아의 수험 번호는 이렇게 없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툭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3번째 떨어질 때 내가 가보니까는 이불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머리 파묻고네 이불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있더라고요.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이번 3번째도 이제 합격자 명단을 발표를 받아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밖에 있는데 동기가 전화가 온 거예요. 조전사 어떻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나 아직 안 알아봤다고. 야, 그거 말로 빨리 알아보냐. 좀 지나서 천천히 알아보지. 근데 나는 됐어 그러더라고요. 나도 들어가서 좀 이따 알아보고 내가 전화 줄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알아볼 테니까 수험 번호나 알려줘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수험 번호를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전화가 없는 거예요. 5분 10분 지나도 전화가 없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뭐 내가 알아본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는 이거 이번에도 미끄러졌는 것 같다. 그런데 한 30분 지났을까요? 30분 지났는데 전화가 띵 오는 거예요. 전원사!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는 축하한다고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거짓말하는 거지 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진짜냐고
아 진짜라고 알아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짓말하면 죽는다 내가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차 세워놓고는 이제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수업을 딱 듣는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시험 걸리고 나서 울어본 거 처음이에요. 시험 걸려가지고 울어본 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팡 돌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엄마한테 전하는 거예요. 아, 옆에 정유승이 있었고 그 엄마한테 전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해가지고 엄마 나 붙었어. 홍수환이만 한 게 아니고 엄마 나 붙었어. 그러면서 아유 그때 처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신대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3년 과정을 잘 마쳤고 그리고 3년 마치면서 강도사 시험을 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 3번 또 떨어진다고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또 이제 강도사는 그냥 첫 방에 그냥 합격을 시키고 목사가 옷이 논스톱으로 그냥 말이에요. 패스해서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부산에 있는 일광제일교회에서 제가 임정환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한 2년 반 내지는 3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참 뼈저린 그런 또 아픔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이 교만하고 이 말이에요. 잘난 게 안 깎아져가지고 한 3년 삼수했으면은 깨달아야 되지 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아직도 이게 말이에요. 안 낮아져가지고는 전원교회 해야지. 예? 전원교회. 그리고 모친 살아계시면서 이 말에 기도원에 대한 그런 아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배경이 동네 부산 금식기도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은혜도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아 나도 기도원을 해야 되겠다. 그럼 엄마 원장하고 그럼 내가 원목하고 기도원 하면 되겠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전원교회를 막 꿈꾸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친은 이제 그때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전원교회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국유지를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국유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자기가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500평하고 우리 여전사님이 200평인가 그걸 하고는 땅을 계약을 하고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거예요. 전원교회를. 여러분 잘 됐겠습니까? 잘 됐겠어요? 그때 당시도 어깨가 어색해서 동기들 있는 데서 야 나는 벌써 이제 땅 사가지고 교회 짓는다 막 그래 어깨가 뽕이 올라가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교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땅을 전원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좀 끼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끼가 많은 사람이고 또 머리가 좀 샤프하고 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놀고 또 동네 동생들하고 놀면서 제가 좀 장난을 많이 쳤어요. 나쁜 쪽으로. 놀면서 야 나하고 이제 놀자. 그리고 친구들이 말이 이제 이렇게 동생들이 엄마도 용돈 가지고 나왔잖아요. 가지고 밖에 나오면 용돈 받아 나오잖아요. 용돈 받아 나오고 야 우리 땅에다 그거를 좀 묻어놓자. 묻어놓고는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놀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면 가지고 있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꼬득해가지고 땅 속에다가 들어갔다가 딱 묻어놓고는 그래 한참 놀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야 이게 어딘지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는 다 집에 들어가고 나면 내가 급판해가지고 내가 깎아 사먹고 그랬거든. 내가 장난을 좀 쳤어요. 그런데 야 이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저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탁 떠오르는 생각이 아 내가 어릴 적에
이 땅을 통해서 장난을 쳤더니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그냥 거저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분명히 그것은 거두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연의 섭리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얼마나 정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한번 땅에 대해서 식겁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야, 니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부목사 생활을 2년 6개월 거기서 했는데 내가 이제 교회 부목사에 있으면서 그 일이 터지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누를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내가 누를 끼치잖아요. 누를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오래 못 있겠다 싶어서 제가 사임을 하고 그리고는 나와서 부산의 인여교회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여교회는 그 목사님이 목회 스타일이 사랑 목회예요. 아니 그 교회는 부산에서 어떤 분들이 모이느냐 전부 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교회에서 사고 치고 그런 중직자들이 거기에는 막 엄청 모여드는 거예요. 왜 모여드는가 싶었더니 목사님의 메시지가 사랑 목회예요. 사랑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문제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목회 아래에 그 사랑의 설교 아래 사람들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야, 그 목사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자원회가 찾아갔다니까. 찾아가서는 거기에서 제가 한 1년 한 6개월 있다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교회로 보내셨냐니까 부산 시민교회 원동현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로. 거기는 부산 인해교회는 사랑 목회고 원동현 목사님은 성령 목회예요. 사랑의 목회를 배우게 하시고는 그 다음으로 성령 목회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 정광훈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 7대 절기 뭐 이런 성령의 나타남을 갈망하는 목사님 교회로 가서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한 2년 6개월 내지는 3년 정도를 제가 부목사로 섬기면서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 한 15년 한 거예요. 15년 생활을 교육전서부터 시작해서 부목사까지 한 15년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6개월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그런 마음은 우리 이제 소집사님과의 이제 이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랬잖아요. 출생의 만남, 결혼의 만남, 사역의 만남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런 좋으신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단독의 사역을 나가는데 이 단독의 사역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만남의 축복이 소집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집사님과 만났는데 목사님 이제 목사님 부목사로 이제 부산 시민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운동현 목사님과 목사님의 색깔이 다릅니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단독의 사역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곳을 가야 될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교회 사역 장소를 알아보는데 그때 당시에 2군데가 나왔었어요. 2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많은 군데도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를 둘러보았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교회에 이게 나와 있던 장소가 부산 해운대 쪽하고 그리고 경남의 양산에 그 2군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해운대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이제 맡기고 가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남의 양산에는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한번 갔던 장소예요. 김원신 목사님과 더불어서 불샘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홍경은 원장님이 홍침 사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번 제가 갔었더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렴풋이 주소도 보고
또 인터넷상에서 이제 어디 위치라는 거 보니까 그 장소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김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교회가 이런 장소가 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고 최영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은 이제 서울로 본인이 가게 되었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후임자에게 제가 넘기고 가려고 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저는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장소가 되었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그런 조건에서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완전히 그냥 말해 성령의 그때 충만이라고 말해야 될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아니 100% 신임했어요. 믿고는 그냥 갔는데 돈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산시민교회에서 2천만 원을 일시불로 저한테 해주시고 그리고 몇 년간에 도와주셨어요. 몇 년 동안 도와주시고 그리고는 그때 2천만 원하고 또 우리 장모님이 500만 원 해주시고 또 뭐 부친이 그때 아마 1,000만 원 얼마나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마 4천에 얼마를 걸어가지고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이제 가게 되어진 것은 소집사님이 거기서 불sem의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까도 차 타고 오다가 이야기했지만 불sem은 간이역이다.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발판으로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온다 그랬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소집사님 만나고 불셈 첫 집회를 하는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얼마를 이렇게 후원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원하신다고 그만할 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집사님과 더불어서 불sem을 그곳에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안 하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야겠죠. 그곳에서 불sem을 했기 때문에 근데 원치 않으면 안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간역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 이것이 정착역이 되어졌고 마음의 바람은 종착역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종착역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또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셨고 왜 만남을 주셨고 또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까? 목회의 사역의 연장성산에서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남이 시작되어졌고 그곳에서 늘 풍성한 교회를 그 이름 그대로 이름 안 바꾸고요. 이름도 안 바꾸고 처음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부산시민교회에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교회 이름은 뭐라 할까요? 예? 이 성령을 사모하다 보니까는 성령과 관련되어진 이런 이름들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하는데 자다가 벌떡 탁 일어나면서요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능동이었어요. 능동. 능동교회를 해야 되겠다. 능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세워보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성령에 갈망하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하다 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기급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기도를 그때 기도방에 따라오셨어요. 부목사한테 집을 2채를 줬어요. 부산시민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사택이 있었고요. 사택 바로 옆에 또 서재실이 또 있었어요. 그 부목사한테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에요. 방에서 한 방 하나를 기도방으로 삼아놓고는 거기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다리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방언이나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형편 사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아마 징표로 어린 나이에 아마 나에게 가정 예배 시간대에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여름 방학 때인데 가정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가정 예배에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대표자가 한 사람이 기도하고 오늘은 내가 했으면 또 다음 날은 누나가 하고 또 어떨 때는 엄마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 코끝이 찡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때부터 난 잘 모르겠어요. 눈물이 흐르고 말이야. 콧물이 나고 침물이 나오고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막 이거 바닥에 앉는 한강을 읽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읽고 나서부터 말이에요. 다락방을 찾아가고 이불 속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막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기도가 그냥 하고 싶으면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 기분이라는 것은 마치 하늘의 구름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기도를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부산 시민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는 성령 사역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예? 그 성령 사역하는데 부목사 조건이 뭐냐? 성령 체험 있느냐였어요. 성령 체험 있느냐? 너 방언하느냐였어요. 아 그거야 쉽잖아요. 하나님 만난 경험도 있고 방언하고 또 내가 그걸 원해서 그 교회 찾아갔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제 말해요. 거기에서 이제 막 기도를 막 훈련을 시키잖아요. 조건이 뭐냐? 정강원 목사님 집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 나야 이거 뭐 좋은 거죠. 이거 룰루랄라 아닙니까? 오히려 못 가서 난리인데 해년마다 한 두사체라서 말이에요. 다니엘, 곡성, 뭐 저기 뭐 어디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금남교회 저 어디 막 집회 있는 가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좋아하는데 할렐루야죠. 가면 그냥 갑니까? 차비 다 주지. 갔다 오라고 또 당에서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주면은 목사님도 또 이렇게 차비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돈 받으면서 나는 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령에 젖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막 은혜가 젖어드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때 당시에 방언 터지고 나만 터진 게 아니에요. 우리 딸내미도 터지고 현수도 방언 터지고 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 휘가 마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준비하는데 능동주에 딱 말이에요. 아침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소집사님한테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집사님 교회 이름을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는 내가 능동교회라고 이제 한번 기도하다가 이렇게 아침에 하는데 떠오르는데 능동교회 이름이 떠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무슨 능동이야 띵동이고 능동이고 띵동이 막 띵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냥 가요 그냥 이름 그냥 있는 이름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북쪽 명강교회로 이제 이것은 그 이후의 일인데 한 4년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걸 말하기 전에 하가 더 말을 드릴 게 있는데 교회를 이제 했어요. 했는데 한 5개월 6개월 지났는데 5개월 6개월 됐는데요. 뭐 시작하자마자 김용순이가 오고 김용순 오고 그 다음에 이미애가 오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오메 가면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러 들어와요. 야 이래 쉽네. 뭐 이렇게 쉬운데 하면서 말이에요.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동산교회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키웠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항상 말을 절대 안 놔요. 안 놓으면서 조 목사님 통영에서 교회 초빙이 들어왔는데 거기 갈 생각 없느냐. 교회가 큰 교회인데 교회가 좀 쪼개지면서 성도들이 이제 지금 한 50명 남아있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뭐 처우가 이렇고 저렇고 뭐 사도 주고 사례도 주고 그리고 뭐 어떠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교회 지금 상황보다도 훨씬 여건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목회를 마음껏 한번 꿈을 펼쳐봐라. 그러면서 기도해보고 나한테 연락달라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기도해보지도 않아보냐
단칼에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예? 인장 개척교회 5개월 했는데 지금 아유 뭐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지금 많이 성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간단 말입니까? 하면서 막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는 목사님 답답해가지고요. 저 목사, 예? 저 목사님 하면서 나보고 그거 지금 단칼에 자를 문제가 아니라고. 예?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다. 생각해봐라. 기도해보고 한 일주일이라도 기도해보고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써야지 뭐 어디 갑니까? 하면서 양떼를 두고 어디 간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래가 잘라버렸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고난의 굽이굽이마다 생각해보니까는 갈걸. 갔으면 좋았을걸. 그게 막 이렇게 피부로 막 와닿을 정도로 말이에요. 야 그때 안 간 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후회가 돼도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 갔으면 이렇게 카드빚이 안 눌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양떼들이 있는데 네가 양떼를 두고 조건을 찾아서 환경을 쫓아서 네가 갔느냐.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그런 시험으로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잘랐는 거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욕심 뭐 그런 생각 뭐 머리가 뭐 멍텅구리라서 그런 걸 선택 안 한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데 있어서 합격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건으로 다가올 때 조건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르고 나서 이제 쭉 하는데 한 많이 모일 때는 20명까지 한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됐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쪼그라들더라고요. 됐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야 이거 뭐 매달 내는 월세도 굉장히 부담되어지더라고요. 6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 60만 원씩을 부담하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월세도 1,000만 원을 까먹었어요. 월세도 1,000만 원 주인 보고 1,000만 원 좀 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주더라고요. 3,000만 원 남았잖아요. 빚이 지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빚 갚고 그래가지고 또 3,000만 원으로 내려니까는 월세가 또 많이 줘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야 이거 월세로 있어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왜 한 곳에서만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 응?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장소도 가서 해봐라. 응? 근데 저는 아주 고지식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나 뼈를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랬다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주변에서 또 이렇게 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생각이 또 한번 옮겨볼까라는 생각도 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옮기게 됐던 것은 제가 그곳에 있다 보니까 한 2년, 3년 있다가 3년쯤 되니까 그 앞에 양산헌원이라고 하는 절이 아주 큰 절이 이제 3층, 4층에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선 거예요. 그러면 아침마다 시간 되면은 목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초면이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거슬리고 또 그 소리를 듣는데 야 이거 내가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기지 못한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제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힘들어지고 교회도 또 이제 이렇게 부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체되어져 있는 가운데 계속 월세만 나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그러면 옮기는데 그냥 옮길 것이 아니라 월세 내지 않도록 그러면 교회를 지어서 한번 가보자. 그러면 돈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들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에 저희 부친이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모친이 돌아가고 나니까 혼자 계시잖아요. 아버지도 제가 모셔야 되겠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런 일들을 같이 언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부친이 부산에 아파트를 살고 계셨는데 그 아파트를 정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아파트 정리만 사실은 7, 8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막 알아보다 보니까는 적당한 매물이 꼭
언제 좋은 매물이 나오느냐? 마지막에 오더라고. 마지막에. 야 이거 저 알아봐도 그 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딱 그 집에가 딱 적당한 그런 장소에 또 적당한 가격에 온 거예요. 1억 7천짜리 단층 건물, 68평짜리 단층으로 된 건물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좀 대출 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 소집사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양 부동산 쪽에 저기 하나의 식당에도 가보고 했지만 거기는 아니고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는 우리 집사님 어떤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참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또 주셨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그런 집사님 한 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이전한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이제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그 당시에 충남산 기도원에 식당 부으기 전에 그래서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제가 아무개 집사님이 1,000만 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자는 그때서야 오케이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한번 진행시켜 봐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거기 이제 그 집을 계약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2층을 증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불sem과 더불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헌신과 집사님의 헌신 그리고 우리 불sem의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안에 누가들을 싹 우리 불셈 팀들이 와서 말이에요. 싹 쳐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사역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짧은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멈출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 기록되어진 것이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도행전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기록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죠. 성전에 왜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왜 올라갔죠? 기도하러.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베드로와 이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기도하는 거는 전부 다 빵점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여러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말해요. 그 귀신을 제압하고 내쫓았습니까? 아니에요. 못 쫓았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가 답답해가지고 선생님 내가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갔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고는 이 아이를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의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라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마에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거예요. 코를 골며 자고 있으니까는 야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피맺 찍은 음성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계집요정 앞에서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굿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잖아요.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 머리에 지식으로 만나가지고는 변화의 이유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을 진정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입히실 때까지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더불어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 제자들을 듣기 시작하는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아멘. 각 사람을 여러분 감동시키고 각 사람에게 능력을 입혀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만나고 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면 성령 받으면 여러분 시간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할애해서 분배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가장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냐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을 마칠 때마다 기도로 마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 붙들린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아멘. 성령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 없던 베드로 요한이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시간 가운데서 그 시간 가운데서 많은 하루에 여러분 24시간의 시간 가운데서 기도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기도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기도도 중요합니다. 삶에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의 기도의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가정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기도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굿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구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베드로의 여러분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의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오는 변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시선의 변화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오늘 성령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을 때에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예?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서 아,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것은 여러분 참 그래도 제대로 된 인간 아닙니까?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여러분 동정하는 마음 없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쌍하게만 여겨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여러분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에 그냥 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혼으로 바라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되고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세상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지 못한 그런 습관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거 좀 하지마, 이거 하지마. 소집사님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소집사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목사님 이거 하지마 그러면서 나에게 얼마나 인지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성전에 나가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서 매를 들고 해초를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터치해 주시니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그 사랑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잠시다고 또 끊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 영혼으로 바라볼 수 없느냐. 영혼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해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봤을 때 성령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동전 몇 번 주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시선의 변화가 오는 게 눈이 여러분 교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눈으로 교정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를 바라볼 때에 구원해야 될 영혼 그를 바라볼 때 여러분 구원해야 될 영혼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교회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거지 모습으로 한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를 반가이 맞아가지고 어서 오세요. 차를 내주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고 물론 여러분 저는 어떤 계산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대접한 적들은 많아요. 아 이러면 하나님께 복 주시지. 그걸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달라는 건 커피 달라면 커피 주고 오징어 달라면 오징어 주고 밥을 달라면 밥을 주고 라면 끓여 달라면 라면 끓여주고 했었어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면 어떤 목적으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수단으로 여러분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영혼으로 여러분 그 영혼을 안타까움으로 가슴에 다가와야 되는데 영혼으로 대하지 못했다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부끄러운 그런 한 이야기를 더 한다면 우리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가 병들어 왔을 때에 그가 보험을 들었던 것을 11조를 내는데 지나고 나니까는 그 생명의 핏값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이걸 들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걸 바치는데 빚 갚는 데 급한 거예요. 빚 갚는 데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빚 갚는 데 쓰고 났는데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데 혹시 이걸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썼더라고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여러분, 목사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영혼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가 여러분 베드로를 주목하여 무엇을 줄까 바라보았고 그에게 한 푼을 달라고 구걸할 때에 여러분 정말 줄 돈이 없어서 내게 금이 없고 은이 없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안전뱅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로 바꾸어 나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만남들을 주십니까? 주생의 만남, 배우자의 결혼의 만남, 사역의 만남. 오늘 여러분 이런 만남들을 주셨는데 이 만남을 우리는 정거장으로 끝나버리고 정류장으로 끝나버려야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만남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만남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여러분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런 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못했을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선에 여러분 교정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여러분 그를 목적으로만 아니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으로 대하는 거기에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을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가 여러분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오늘 여러분 이 복된 예수를 전하여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복된 예수를 오늘 여러분 이 안전뱅이에 전했을 때에 안전뱅이에게도 동일한 만남의 축복이 주어졌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안전뱅이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거절했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받아들였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세 번째로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아름다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입술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나아가던 베드로 저주하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를 여러분 힘있게 증거하는 오늘 여러분 이런 입술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예수를 전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능력의 주로 받아들였어요. 치료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우리 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봐요. 손을 잡고 끄잡아 당길 때에 그 사람이 나는 못 일어날 수 없어. 여러분 축 몸을 늘어뜨려 버리면 이렇게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봐 그러면서 손을 잡아 당길 때에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그래 알았어 하고 동의를 하면서 내가 머리에서 나 일어나야지 하고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거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증거가 그가 일어나려는 의지를 가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그러면 진짜 못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말씀했잖아요. 할 수 있다. 내 입술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의 축복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도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오늘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에게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만남과 만남의 축복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삶으로 만남의 축복을 그냥 만남의 축복으로 그냥 끝나고 쎄쎄쎄하고 그냥 웃고 끝나고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만남의 축복을 무엇으로 끝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끝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명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명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이 가슴 속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안진뱅이와 더불어서 여러분 안진뱅이 속에서 감사를 끌어내는 거예요. 기쁨을 끌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오늘 여러분 안진뱅이가 만나서 감사하니까 이 감사가 폭발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온 성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온 성 안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역사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 없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폭발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 그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오늘 여러분 회개를 촉구할 때에 5천 명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회개한 결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여러분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확장되어진 거예요. 아멘. 멈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행진이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전병기를 통하여서 일어났더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소순옥 집사님을 여러분 오늘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이영관 목사님과 만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영관 목사님에게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일찍이 10년 전에 우리 소집사님과 더불어서 이 피레미 같은 목사, 우리 불심에서 제일 막내잖아요. 막내동이 여러분 조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어졌는지 몰라요. 처음 만날 때는 여러분 성령도 놀라실 정도로 아주 어떻게요? 고지식한 목사라. 첫 성회를 하는데 입을 탁 열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놀랄 정도로 고지식한 목사랍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고지식하다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졌고 좋은 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좁고 얼마나 여러분 생각의 폭이 좁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10년 세월을 오늘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게 되었어요. 아픈 자들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성령 받고 나니까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는 여러분 오늘 보는 눈이 교정되어졌잖아요. 영혼으로 보게 되어졌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언어가 달라졌잖아요. 모른다라고 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던 베드로가 그 부끄러운 이름 자기가 저주했던 그 이름을 생명의 주라고 여러분 생명의 주라고 여러분 오늘 그렇게 선포하는 입술이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소집사님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제가 보면서 저도 어느 날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소집사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은 다정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친밀하신 하나님이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고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도 그렇게 좀 다정하신 하나님 저 이웃집 같은 하나님 이웃집 아저씨 같은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느껴졌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소유사님 샤워할 때 자주 만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씻다 보니까는 나도 씻을 때 자주 음성을 내 내면의 그 음성을 자주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는 성령은 흐르는 거예요. 성령은 교통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고 여러분 가슴의 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넓혀놔야 되겠지만 그런데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하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네 마리 하던 것이 이제는 좀 한 3마리는 빠지고 한 마리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정명희 선교사님 찬양하시는 그분이 여기 알았다 그러는데도 아직도 한 마리가 살아가지고 아유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런데 보니까는 김영통 목사님 교회에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침을 살짝 왔나 봅니다. 그래서 꼬리 내리고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했어요. 아직도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모든 그런 생각들을 좀 내리면서 하늘 바보 되려고 하는데 하늘 바보 그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늘 바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멍청한 거면 하늘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여러분 눈을 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여러분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람들을 내려놓는 거기에 대해서 눈 감는 거예요. 귀 막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하늘 바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출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고 있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에 우리가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들을 선용하고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주 주사랑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겠는데 우리 이영감 목사님, 이죽 사모님 그 가슴과 가슴을 맞대게 하시고 우리 이 뜨거운 가슴을 맞댈 수 있는 성도들의 그 가슴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사랑함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오늘 이런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내주 교통하심에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신령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동자를 하나님 그곳으로 향하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말한 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청주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